이제는 방송국에 오셔서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허락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아멘. 저는 우리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러길래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제가 기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알아서 보내셨는데 뭘. 우리 주님이 쓰시려고 세우셨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족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에 강사로 오시는 분들은 주님이 직접 부르신 분들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표이지만은 심부름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의 오전에는 각자 교회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시고 오후에 모이는 하나님의 종들을 저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낸 종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시죠. 이 은보 목사님은 이름도 참 귀한 이름이시지만은 큰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은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입니다. 네,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모두 은혜 받을 준비합시다. 마음으로 활짝 열고 기쁨으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이 되셨기에 이 자리에 섰지만 주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미련합니다. 이 종을 이렇게 이 재단에 세우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서부터 3절까지가 있겠습니다.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생생활을 살아가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할까요? 아니면 간증을 할까요? 그랬더니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60년도 졸업을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1958년도 국민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겨울에 시골에서 이제 조그만 송아지를 갖다 키우다 이제 콧뚜레를 들어서 소가 중소만큼 컸어. 그런데 겨울에 소죽을 써서 줬는데 이 소가 배가 뚱뚱해지는 거야. 그래서 시골에 소 대행수 있죠. 침 넣고 그 소 건치는 분은. 그분을 불러다 했어도 안 되는 거야. 그래 동네 어른들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몇 분 오시고 아줌 엄마 되시는 분들 한 10명이 그 소죽 오양간 앞에서 서서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소 목덜미에 이것마다 동치미 큰 거 마냥 그게 여기에 딱 걸린 거야. 그래서 숨도 못 쉬고 코로만 숨을 쉬는 거야. 그래서 허연 거품을 내쉬고 있어. 그러니까 소 곤충은 침 넣어도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발만 동동 굴리고
근데 제가 12살이 아무것도 모르죠. 죽음도 책임져 죽은데 국민학교 때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져보니까 맨날 이제 소주 끓여다 소를 주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만큼 탁 맥혀가지고 숨을 못 쉬고 코로만 쉬는 거야. 그런데 배가 임산부만 새끼 가진 소만이 그렇게 뚱뚱해졌어.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우통을 벗고 우회를 벗고서는 그 양쪽의 어른들은 코를 붙들고 콧대를 붙들고 붙잡고 제가 그 어린 12살에 그 어린 맘에도 그 소 입에다 손을 넣어서 치매니까 안 되더라고. 조금 잡혔어. 그래서 또 꺼냈다가 두 번째 더 깊이 넣으니까 손에 딱 잡혀. 그래가지고 그걸 다 꺼냈어. 그랬더니 그 키우던 소가 하얀 거품을 내면서 푸 하면서 그걸 보는데 동네 어른들이 엄마들이 거기 이놈 아주 똑똑해 착해 그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꿀밤같이 드시더라고 귀엽다고. 그래서 그 가정을 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기뻤고 만약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유튜브에 떴으면 하루 몇십만 건 올렸을 거야. 그 58년 된 뭐 우리 가난하게 살았고 때거리가 없어서 국민학교 때 뭐 학교 다닐 때 죽도 먹고 다니는 그런 현실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64년도 12월 22일 날 돈 360원 가지고 저희 공에 충주입니다. 청등산 그 앞에 청등산 박달지 있죠. 그 앞에가 저희 고장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농광리 강영 601번지 거기서 살았지만 그 엄정국민학교를 졸업하고서는 그 1964년도 12월 22일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14살에 졸업 맞고서는 쌀 가마니 나머지 머슴으로 아버지께서 보냈었습니다. 저희 형님은 한문 서점을 가르치게 했었고 형님은 장손이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키가 좁지만 옛날에 얼마나 좁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나머지 머슴살이를 4년 동안 하다가 64년도 돈 360원 가지고선 서울서 고향서 서울 왔는데 그 고향분이 저 청구동 거기서 양화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화점을 한다 그래서 취직시켜준다 그래서 저도 모르고 그냥 서울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서울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화점 가서 저 갔더니 2달 먹을 양식값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사람마다 100원 했습니다. 100원. 아니 그래서 그때 사비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쌀 2만 낼 값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을 통해서 저 성동구 금호동 넘어가는데 성동여자실업중고등학교 거기서 이제 그 금호동 넘어가는데 애길 지금은 길이 좋았지만 옛날에는 애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을 통해서 이발소에서 머리 감겨주고 청소하고 그런데 2달 동안 돈 10원 하나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석달째 가서 하루 5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발사는 매주 목요일날은 쉽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한 1년 반 있다가 흑석동으로 왔습니다. 흑석동으로 와서 1년 한 선배가 그때 방향중앙대학교 다녔고 그 친구 한 선배하고선 같이 그 방에 갔는데 그때 방학간에 돈 10,000원 했습니다. 10,000원. 그래서 그 친구하고선 있다가 뭐 주머니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요 뭐. 그래서 소다볶이 그 소다볶이 아시지요? 그 소다로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그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그거 겨울에 그거 을로초등학교 흑석동에서 제가 60년 살았습니다. 을로초등학교 뒤에서 하니까 애들이 많이 와서 그래도 그 소다볶이라서 재미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조금 모아서 끓였지.
옛날에 여자분들, 아줌매들이 한복을 많이 갖고 여기 뿌러지를 많이 달고 다녔어요. 지금은 뭐 고급이고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하지만 그땐 뿌러지 100원인가 100원 했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동대문 시장 가서 그 70원에 사다가 100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년필 이렇게 고급으로 하는데 거기는 조금 이제 500원짜리, 1000원짜리 조금 비싼 거. 이제 그거는 팔으면 괜찮아. 그래서 그때 저 미아리 기름시장 길어요. 그 미아리 그 기름시장 그 병원 있는데 그걸로 쭉 들어가면 길은데 거기가 장사가 잘 돼. 기름시장, 청량리 밑에 경동시장, 서대문 굴레방다리, 영등포 시장, 뭐 서울시내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상도 터널 그 후에 저녁에 이제 장사꾼들이 뭐 양말도 팔고 장갑도 팔고 옷도 팔고 런닝도 팔고 그냥 저는 그 뿌러지를 밤에 거기서 팔고 이제 10시쯤 집에 들어오는 그런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흑석동에서 옛날에 고무풍선 있죠. 풍선이 어떻게 뜨느냐면 양잿물에다가 양가루를 넣어서 물을 넣으면 그게 조금 있으면 그 수피약감, 옛날에 군대 수피약감 이렇게 그 10개 되는 거, 2말 들어가는 거, 그 수피약감에서 해서 거기다 하면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한 10분만 있으면 그게 풍선이 떠. 그럼 그거 가지고 다니면 애들이 그냥 쫓아다녀. 학생들이 조그만 애들이. 그러면 이제 저 바람 빠진 거 그러면 하나씩 주고 그러면 뭐 장사가 잘 돼. 그때 이런 식 했던 거 그래요. 그래서 풍선은 부산 오시 풍선이 최고 좋아. 예. 직접 제가 여러 가지 풍선을 써봤지만 부산 오시 풍선이 제일 좋아. 그래가지고 그 부산 오시 풍선을 가지고선 하다가 이제 중대부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선생이 우리 바로 옆집에 살았어. 그래서 제가 풍선 장사를 하는 줄 알으시니까 그 중대부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가을에 저 이명신 총장님 잊어버리지도 60주년 때 운동회 때는데 나보고 이제 풍선을 해달래. 그래서 이제 해주기로 약속하고서는 중대부서 초등학교 지하실에 들어가서 한 100개를 주문했어요, 제가. 풍선 국민학교 학생들 한 반에 했는데 2반인가 그건 모르는데 100개를 주문했는데 한 60, 70개를 하니까 바깥에서 나가서 돌아다니면은 바람이 하는데 그 지하실에 들어가니까 이 수피약감이 뜨뜻해져 가서는 이 풍선이 이렇게 푹 하면 이 뜨거운 그게 확 올라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풍선이 뜨뜻한 게 올라가니까 터질 정도였었어. 그래가지고는 100개를 못 채웠어.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중대 부속 중고등학교 앞에 바로 파출소 있고 거기서 큰 곳에다가 풍선 파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풍선 파는 사람에서 제가 몇십 개를 사다가 나 이만저만 해서 풍선을 주문 맡아서 운동했대. 제가 주문을 맡으면 못하니까 하지 말고 나한테 달라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해가서 사정 얘기를 해가서 그 풍선을 주문해가서 그걸 다 맞췄고 이제 그 운동회는 잘 마쳤어. 그러나 제가 밀어낸지는 모르지만 몰랐으니까 맨날 들고 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풍선을 팔았는데 그때는 지하실에 가서 그 식비약강을 놓고서는 풍선을 만드니까 한 4, 50개 만드니까 이게 뜨고 가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그때만 해도 밀어내서 몰랐지. 그러니까 얼마나 밀어낸지 참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말이 그렇지 나머지 머슴을 살았으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75년도 결혼을 했습니다. 75년도 결혼하고
85년도 40평짜리 집을 샀습니다. 얼마나 알뜰하게 정말 밥 먹는 거 외에는 맨날 은행에 갔다 저축해 그 맑은 거다 갖다 저축해서 그렇게 해서 75년도 결혼하고 85년도 40평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 식구가 제가 그때만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비 갔다 오면 묵사하고 살으라고 떠다밀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두서너 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묵사하고 살으라고 필요 없다고. 제가 믿질 않았으니까 믿는 사람의 그 심정 마음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집주가 나한테 제안을 하더라고. 요번에 당신이 가서 마음에 안 들으면 나도 안 간다는 조건을 내가 걸더라고. 그럼 좋다. 뭐 난 믿을 거 없으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그때 금요일까지인가 부흥회라는데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수가 따라서 저녁에 이제 강단이 의자 4시 앉는 거 한 50명, 어째 70명 그렇게 오고 저 주일날은 100여 명 오고 감리교 다녔습니다. 저는 학생던 감리교. 그래서 그날 가는데 천정이 이거보다 더 높고 그래서 손뼉 치고 찬양을 부르는데 이 천장에서 뭐가 둥그런 게 붉은 게 핑핑핑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게 핑핑 돌아서 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박수만 치고 있는데 그게 제 가슴에 와서 탁 닿아. 할렐루야. 응. 그래서 저는 그게 성령인지도 알지도 못했고 이제 집에 와서 집식구한테 자랑을 했어. 여보, 뭐 나한테 할 말 있어? 오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이제 집구가 그러더라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 드리다가 손뼉 치는데 뒤에 그 천장에서 뻘건 게 둥그렇게 돌아가. 그랬더니 그게 내 가슴에 와서 닿았어. 그래 이게 뭐지? 그랬더니 여보 그게 성령이요. 그때 성령이 뭔지도 알지도 못했으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날 하고선 그 이제 주일날 그때는 주일날도 우위를 돌렸습니다. 제가 80년도서부터 2015년까지 만 35년을 후속당에서 우위배달을 했습니다. 35년을. 그래가서 이제 나도 교회 가면 될까 그랬더니 집식구가 가면 좋지. 그래가서 이제 그날 이제 부흥회 하고서 처음 조건부로 내가 이제 정말 집식구 그 저거에 부흥회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늦게 깨달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날서부터 교회를 가서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됐고 그러잖아요. 저는 치고서 국민학교뿐이 안 나오고 중학교 과정도 고등학교 과정도 검정고시에 다녔습니다. 이 1980년도 그 대학교 240점이 만점 180점 맞아야 대학교 갈 자격이 있을 때요. 그러니까 1985, 6년인가 그건 확실치 못해.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을 하고선 체육시험을 지금 중대 병원 그 자리에서 체육시험을 보는데 턱걸이, 뛰기, 또 이만한 자리에서 모래주머니 그거 들고 그런데 체육시험은 20점 만점에 18점을 맞았어. 저 운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유바다를 매일 했으니까 그래서 나도 대학교 갈 자격이 있구나. 그래서 대학교 예비 그 신청을 해서 시험을 봤더니 180명이 180점을 맞아야 대학교 갈 자격이 되는데 150점뿐이 못 맞았습니다. 그래서 150점뿐이 못 맞아서 이제 포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위를 돌리는데 은보가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더니 너는 오늘서부터 철야를 하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집수꾼한테 와서 여보 나 우유 돌리는데 하나님과 누군지 모르지만 내 귀에다 귓속말로다 은보가 너 오늘서부터 철회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 그랬더니 그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니까 나는 당신의 아내고 부인이지만 결정하고 아내는 건 당신의 속 아니요. 저희 안식구는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가서 그날서부터 흑석동 감리교에서 500일 철회를 시작합니다. 한 2달 동안 가서 무조건 낮에 우유 돌리고 그때 검정고시 다니고 낮에 노량진 대신하고 검정고시 다니고 그래 저녁에 뭐 간이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서 처음에 잠깐 3, 4분 기도하고서 꾸벅꾸벅 졸고 한 2달은 그냥 잤습니다. 누워서. 그랬더니 또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은보가 너 철회하라고 기도하라고 보냈더니 잠만 자느냐.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날서부터 매일 교회 가면은 1시간 이상 2시간 그러니까 낮에는 우유 돌리고 또 저녁에는 노량진 검정고시 대신하고 다니고 저녁에는 철회하고 뭐 정말 바쁘고 그렇지만 그 생활이 힘들어도 바쁜 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 과정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한 490일 정도 철회됐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중에 한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만한 한상을 보여주시는데 국무총리 임명장 국무총리 임명장이라는 게 아주 이렇게 크게 써져 있어. 그 훈장 나면 무슨 저거 하듯이. 그래서 그걸 받고서 이제 집에 와서 여보 오늘 나 철회 시간에 하나님께서 국무총리 임명장을 줬어. 나 정말 이제 다음번 대통령 되면 내가 국무총리 할 건가? 그렇게 그랬더니 당신 그렇게 자만하면 안 돼. 더 겸손해져. 낮아져. 집수가 그렇게 타일리더라고. 그랬더니 495일 정도 됐더니 또 사탄이 마귀들이 응? 너 극장에 가면 아가씨들도 많고 응? 여자들도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저거나 저거 사탄이 그렇게 저걸 하더라고. 그런데 그 2해 겨울을 제가 겨울에서 혼자 철회를 하면서 금요일날은 철회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날은 난로 떼기 때문에 따뜻해서 올라.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혼자 그 정말 백예비 모이는 그 양방에서 혼자 2해 겨울을 걷는다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루는 제가 자다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탁자 밑에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도 추워. 그러다 제가 잠깐 쓰러졌어. 그랬더니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몸을 안개로다가 저를 촉하게 저를 안개로다가 저를 몸을 감싸셨어. 그건 과학적으로도 나타나지 않아. 저와 하나님과 그 현장에서만 저는 그걸 진으로 받고 현장에서 그걸 느꼈으니까.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니까 그 안개가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겨울에 영하 그때만 해도 80년 되니까 추웠지. 영하 20도, 25도까지 내려왔으니까 혼자 철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셔서 겨울에는 그 안개로다가 저를 몸을 도와주신 걸 저는 그때 제 눈으로 직접 보았고 느꼈고 그건 과학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아. 저와 하나님과 그 현장만이 알 수 있는 그분이. 그래서 500일 철회하다가 한 495일 정도 됐는데 우리도 우리가 집에 들었는데 아파서 학원도 못 갔습니다. 대신한 것. 몸이 아팠어요. 몸이 불덩어리 어디가 40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400, 500일 철회는 이제 한 4, 5일뿐이 남지 않았어. 그런데 몸은 불덩어리고 철회는 맞춰야 되고 집수권은 찬물에다가 얼음 찜질해주고 애들은 아빠 하면서 붙들고 울고 정말 제 자신이 어떻게 할 방도가 없더라고. 그런데 당신 가면 안 돼. 가야 돼. 당신 가면 집수가 죽어. 안 돼. 못 가. 안 돼. 가야 돼. 안 돼. 그래서 대문을 한 발짝 뛰고 두 발짝을 뛰니까 그 아팠던 그 몸 40도 됐던 그 몸이 하나도 몸이 걷어내고 제가 날아가는 기분이요. 아멘. 뭐 장계 가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셨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러고선 칼을 들고 찍으려고 그러니까 못 찍게 하신 것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495일 정도 됐는데 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해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해 보시듯이 저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네가 이제 네 몸이 40도까지 됐으니까 네가 100이나 안 되기나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했는데 저는 그걸 이기고 두 발짝 뛰니까 제 몸이 가뿐하지가 아픈 게 언제 아팠더냐. 거짓말같이 깨끗이 해서 500일 철야를 마친 것은 정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500일 철야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많은 봉사활동을 다닙니다. 그러면 그 찬양팀이 없어졌지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서 28명이 찬양을 부릅니다. 둘째, 넷째 토요일날 국회의사당 안 본관 지하 2층에 들어가서 그 찬양 부르는 멤버가 28명이나 됩니다. 지금도 그 멤버들을 만나고 있고 이제 월요일날은 원로 목사의 이해가 3층에서 있죠. 예. 월요일날 원로 목사 거기 가니까 그 찬양 불렀던 그 네 분이 원로 목사가 찬양팀에서 찬양을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시고 몇 개월 하다가 국회의사당에서 자리를 안 내줘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선 그 팀이 영락교회 한경준 목사님 을지로 상가 영락교회 거기서 찬양 드리고 그리고 또 용산 해병대 초대교회 거기 이제 두 번째 화요일날은 해병대 초대교회 거기도 찬양팀이 거긴 또 빨간 옷만 있습니다. 해병대는 한 번 해병면 죽어도 해병이라는 그 용어가 있듯이 아주 해병 초대교회는 두 번째 화요일이고 영락교회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락교회가 100회를 영락교회에서 하고 101에서부터 인사동 동순교회를 쓰죠. 숭동교회가 역사가 130년 됐습니다. 거기 가서 101에서부터 매달 두 번째 목요일날 찬양 드리고 또 기독교 회관 1004호 거기는 제가 올해 3년째 작년까지만 해도 첫째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 올해서부터는 저를 소개하는 분이 음성 사는 분입니다. 저하고 나이도 한동갑. 그래서 그분이 음성 살기 때문에 첫째 금요일날 한다고 해서 제가 양보를 해주고 올해서부터는 세 번째 금요일날 기독교회관 1004호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꼭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도 정말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제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기에 저희 안식구는 40일 금식을 3년을 했습니다. 아멘. 말이 그렇지 금식할 적에 그 옆에서 그 아내를 볼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금식하고 내가 아픈 게 낫지 아내 그 아프고 숨도 못 쉬고 그 아픈 가정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위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안식구의 그 40일 금식 1996년, 7년, 8년 40일 금식을 3년 동안을 집식구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 유방 밑에 젖꼭지 밑에 조금 볼록하고 좀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프냐 그랬더니 가끔 뜨끈뜨끈하니까 여보 걱정 마.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그냥 먹고 살고 바쁘고 두 부부 검정고시 나오고 두 부부 신학부 4년, 연구원 3년, 학술원 2년 두 부부가 11년을 똑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우유 배달하면서 그 과정이 정말 아는 사람만 알지 겪어본 사람만 알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조는 거 못 보셨죠? 저는 우유 돌리면서 졸았습니다. 응? 아침에 우유 돌리지, 응? 저녁에 신학교 다니지. 우유 돌릴 적에 처음에 인신비 받을 적에 1980년도 제가 권리금을 50만 원 줬습니다. 우유 돌리는데 권리금이. 그리고 그때 방학카드 5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서는 했는데 안식구 그 40일 철야가 기도가 저희 마음을 안타깝게 했지만 그것을 저는 이어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저희 힘으로는 부족하니 아버지께서 저희 안식구 40일 철야 잘 마치고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지금도 저는 200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가정예배를 30여 년 이상을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너무나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내의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말 목사 안수받고 이렇게 목회한 것은 제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기에 오늘까지 온 것을 너무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멘. 조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6대조 할아버지가 도승지를 하셨습니다. 6대조 할아버지가 도승지를 했었고 영조대왕 11대 13대는 영의정을 했었습니다. 도승지 하시고 11대 13대는 영의정을 했었고 조선시대 때 영조대왕이 제일 오래 장수했을 때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영조대왕이 그렇게 훌륭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6대조 할아버지가 도승지를 하셨고 영조대왕 그 6대조 할아버지 성함이 이자, 강자, 수자입니다. 11대, 13대 영의정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4, 5년 전에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12대문, 아우나칸.
저희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왜 조상들이 3대가 잘하면 3대가 망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6대째 할아버지가 하시니까 얼마나 부자요. 그런데 그건 어머니께서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대째 할아버지가 4대부 집안이니까 녹그릇이 얼마나 많어.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 녹그릇을 와서 찬장만 열어보고 다 그냥 뭐 내 거 가지고 돼서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동네 아줌매들이 일본 놈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저희 엄마한테 그러시더래요. 옆에 사람들이. 녹그릇 한 줄에 좀 감춰놓으라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TV실에다 녹그릇을 3분의 2를 더 감췄답니다. 그리고 녹그릇 몇 개만 내비두고 일본 놈들이 와서 녹그릇 보니까 그냥 한 2개 그냥 집에서 쓰는 거 가난한 게 사는데 녹그릇이 없는 거 다 팔아먹어서 녹그릇 까고 쌀 바꿔 먹었다고 어머니 그렇게 거짓말을 하셨다고 그건 어머니께서 직접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12대문에 아우나카님은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이고 4대부 집안입니까? 그런데 저를 그렇게 저희 어려서는 시골에서 정미소 방앗간까지 했습니다. 조금은 정규를 하지만 옛날에 발동기를 돌리니까 형님하고 이렇게 장난하고 이거 기고서 이렇게 장난하는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저희 아버님께서는 뭐 한 80세에 돌아가셨지만 양반이라서 일을 안 했습니다. 여름에는 삼배 적상 부채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응? 그리고 10월달에 시향 지내지요. 10월 초하루 나서부터 보름날까지 시향 지냅니다. 아버지께서는 여주 이천 세종대왕년까지 시향을 가시는 분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힘드는데 아버지는 일이라는 걸 몰라요. 안 하시오. 그래서 그건 누님이 직접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아버지 저희 어려서 이제 방앗간 한간을 기억이 나는데 누님은 이제 작년에 85세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누님이 그러셨는데 아버지는 그 방앗간 쪽에 일꾼들을 둘을 뒀답니다. 그 둘을 둬서 시골에서 그 백 감아줘갖고 다 옛날에는 지금의 자동으로 했지만 옛날에는 다 갖다 주고 갖다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님이 그러시는데 그 일하는 두 분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아버지는 상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 뒤로 다 빼돌렸는데도 아버지는 믿고 다 맡겨서 그렇게 했다는 건 그 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몇 년 전에 저한테 누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저는 아주 그래서 지금도 전준희 씨 집안이지만 양반이면 아주 학을 띱니다. 떼거리가 없어도 일을 안 하세요. 아니 떼거리가 없으면 가서 집안 가정에 아이들을 먹여 살리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시니 저는 제 동생이 6.25 사변등입니다. 사변등이고 제 동생 낳고 일주일 만에 피란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지금 75입니다. 사변등이니까. 그런데 제가 신체 검사를 세 번째 동생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저 청주 제369병원에서 거기서 신체 검사를 했더니 키도 적어 체중도 미달돼. 그래서 징집 명절에는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놈들은 너 운복이 좋겠다 군대 안 가니까 나는 속상한지도 모르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키 큰 사람은 보면 그렇게 부러워.
그래서 친구가 지금은 다들 이제 뭐 소천한 사람도 있지만 친구 놈들이 그랬어. 야, 너 군대 안 가니까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소리가 제 가슴에 와서 닿더라고요. 나는 키도 적었어? 몸무게도 적으니까 좀 지금도 체중이 50kg뿐이 안 나가요. 그래 그때만 해도 뭐 더 죽었고 더 가난했으니까 오죽했으니까. 그러니까 키도 적었고 체중도 적었으니까 징징 면제를 받았으니까 저는 4대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를 못한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가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제가 흑석대에서 우유배달 하는데 하루는 어떤 고객한테서 전화가 왔어. 아저씨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지금 바빠요. 아침에 우유배달 했는데 꺼내. 그랬더니 아저씨 그런 게 아니라 집에 나올 적에 저 가스불을 안 끄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우유 돌리는 것도 바쁘고 좋지만은 가스불을 안 끼고 나왔다는데 제가 그 소리 듣고선 지금도 잊어버리다네. 지금은 흑석동인데 아파트가 다 많이 생겼지만 그때만 해도 총아파트. 흑석동에 총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제일 먼저 들어선 아파트가 총아파트였으니까. 364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더니 화분 밑에 열쇠가 있으니까 화분 밑에 열쇠 찾아서 들어가서 꺼달라고 그래서 그 우유 돌리다 말고 오토바이 타고서 부름 앞에서 가서 오토바이 세고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노란 의자가 노란 주전자가 흔들해. 이제 불에 닿아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폭발 직진이요. 그래서 가스불을 끄고 그걸 물에 부니까 최고죠. 그냥 그 주전자가 밑에가 빨갛어지니까 물이 다 달아가서 흔들 정도였으니까 폭발 1분 직전이었으니까. 그러고서는 그런 가정은 저는 우유 돌리다가 35년을 우유 돌렸으니까 그 사연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사연은 이거로 마치지만은 그래서 그 집 가면은 만두 하면 만두도 주고 부침개면 부침개도 주고 또 식혜도 만들면 식혜도 주고 또 커피도 주고 아주 그 집 가면은 오라버니 마냥 아주 저를 그렇게 잘 대해주셔. 그런 고객이 그러니까 364세대에 100집이 넘었으니까 제가 우유 돌리는 집이 364세대에서 100집이 넘었으니까 다른 우유는 거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와도 누가 먹지도 않아. 그러니까 두 집 끝나 한 집은 서울에 다 먹는 집이니까 뭐 다른 타우이가 와서 침범을 하는데 침범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아니니까. 그런 가정을 볼 적에 제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건강을 주셨어요. 제가 75살 때 명지 성모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5대 종합검사를 받았더니 그러면서 일주일 후에 그 명지 성모병원에 가서 그랬더니 혈관 나이가 75세 검사 받았는데 혈관 나이가 58세로 나왔어.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어르신 그 전에 직장을 어디 다녔었느니 그래서 우유배달 흑석동에서 35년을 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제 손목을 잡아주시면서 옛날에 어르신 고생을 하셨지만은 지금은 돈보다도 건강이 최고라고. 그것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75세 58세로 나온 사람이 근래는 없었대. 그러니까 저 가서는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붙들고 손을 잡아주면서 지금은 건강이 최고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건강 지키시면 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저희 생각이 아니라 제가 자로나 우르나 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오직 기도로
행하고 순종하고 순종이 아니라 복종할 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저는 지금도 느끼고 지금도 어쩌냐게도 저는 이곳에 온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같이 부족한 종이 감히 기독교 회관 가서 설교할 수 없는 종입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선지자 입에다 말씀을 넣어준 것 같이 울곡 입에도 말씀을 넣어주셔서 저나 들으시는 모든 목사님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은혜 받길 원한다고 어찌냐게 1시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부족하지 않아요. 저는 일어나잖아요. 제 생각이 앞서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심을 지금도 깨닫고 지금도 부어하시며 저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